아버지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천인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림보다 덮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기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해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림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님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여유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님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깊이 베푸신 님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인공한 삶이 배에 실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남께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내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피 떠나기 위로 가고 인생의 빈밭 찾아나면 영광의 찬송 들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계신 사랑하라. 하늘의 깊이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복을 예언하고 경화의 나라다 따라서 영광의 지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273장 장성대 임경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너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귀한 새별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친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소서. 낙제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께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자. 주여 나를 봐주사 맞아 주소서. 이 뼈들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이 가서 막하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자.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바랄 것이 미원과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들어간 줄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인, 교가에 마땅한 죄인을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죄를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철저히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풍성히 체험하고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우리 마음에 독과 가시를 제거하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힘써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치기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장래 노래할 영광의 천국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게 없어서 이러한 생활함으로써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자 되게 없어서 인내하는 자 복되다 하셨으니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잠시 후에 도래할 주님의 강림을 생각하면서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고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써 마침내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는 의로운 심판장인 주님의 풍성한 복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쪽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유다서 1장 1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라며 어그러진 길로 물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너희의 애찬에 안쳐요 자기 원망 지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불어오는 구름이요 죽어도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강을 따르라며.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이 시간은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3대 암초,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3대 암초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큰 유람선은 보통 길이가 300m가 되고 사람이 한 300명, 3,000명 정도 탈 수 있고 높이가 한 20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전천후 배라 웬만한 태풍도 무릅쓰고 항해한다고 합니다. 이런 큰 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암초라고 합니다. 그 암초에 부딪히면 아주 치명적이라 해서 항상 항해할 때 선장들이 그 암초가 있는지 항상 경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큰 이 유람선도 암초를 항상 두려워했듯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서도 암초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 암초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암초가 있는데 바로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다 같이 화면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악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암초는 바로 바위인데 그 암초 같은 사람 바로 오늘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암초가 바로 가인, 발람, 고라. 앞에 화면에 빨갛게 나와 있죠. 한번 가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입니다. 바로 이 아들, 이 큰 아들 이 가인은 바로 시기심이 많았습니다. 다시 자세히 말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가인이라고 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발람은 바로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돈을 좋아하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암초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또 고라가 있는데 이 고라는 바로 모세 시대에 바로 살던 사람인데 이 모세 시대에 바로 고라가 있었는데 이 사람 바로 명예심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모세에게 반역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 발람, 고라 이 세 사람이 바로 암초 같은 사람인데 바로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암초 같은 역할을 했다고 이 유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이 3대 암초가 어떤 암초인지 말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인의 암초는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오늘 보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길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인의 길 암초는 바로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 가인의 길, 바로 가인이 왜 시기와 질투를 행했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바로 아벨이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바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는데 바로 동생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은 바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동생만 그 제물을 받아주시니까는 이 가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으니까는 시기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회개하고 동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열심을 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거를 자신은 반성하지 않고 동생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여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암초, 바로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암초는 바로 가인의 암초가 바로 시기와 질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가인이 갖고 있는 바로 시기와 질투, 우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와 질투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은 이 가인이 갖고 있는 이 암초, 바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만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이 시기와 질투를 끊어내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이 암초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파괴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 심리교수가 살롭이라는 이 심리학 교수가 범죄자를 분석했는데 바로 이 질투 시기로 인해서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그 원인이 이 시기 질투가 범죄자의 20%가 바로 이 시기 질투로 인해서 범죄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기 질투가 우리 삶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이 사울왕도 바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니 사울왕보다 다윗이 많은 적을 무찔렀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보다 다윗을 막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그것을 들은 사울은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심이 막 불이 듯이 일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다윗을 막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암초인 이 시기와 질투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접고선 어떻게 하라냐면은 바로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서 우리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들 적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 바로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려고 하면은 이건 뭡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있으려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종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그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섬기는 자로서의 가장 본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참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은 바울이 많은 업적을 세울 수 있도록 뒤에서 옆에서 보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시기와 질투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잘 섬겨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것처럼 시기와 질투를 다 끊어내고 바울을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처럼 우리 또한 가인의 암초 시기와 질투를 끊어내고 바나바처럼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암초 두 번째는 바로 발람인데 발람의 암초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발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사악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라. 이 발람은 선지자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데 여기 뭡니까? 사악을 위하여 돈을 위해서 행했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어그러진 일, 돈을 받고 일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한 것이 아니라 사악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했던 어그러진 길로 갔던 사람. 그래서 주의 종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암초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길 바로 이 물질이 암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 어떻습니까? 돈이 필요하긴 필요하죠. 근데 돈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람도 어떻습니까? 이 발람은 발람 시대에 바로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발락이란 이 왕이 바로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하게끔 바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구워 삶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에 빠지도록 한 것이에요. 얼마나 나쁜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이 발람은 이 돈을 사랑한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암초 바로 돈, 이 재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은 당장은 좋겠죠. 세상 사는 데는 좋겠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그런 돈이 제일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어떻습니까? 결국은 물질이 갖고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물질이 갖고서 거짓말 빠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저주받아서 결국 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듯이 우리가 재물을 사랑해서 안 됩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할 때 바로 마술사 시몬도 돈만 있으면은 성령도 살 수 있는 줄 알고 돈으로 모든 신앙생활도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9절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8장 19절에 권능을 살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19절에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고서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에서 돈을 사랑한 자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오직 우리 마음,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다 시몬은 돈을 갖고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스다 시몬에게 뭐라고 책망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된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런 물질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직도 이런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주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도 안진뱅이한테 또 은과 금은 안진뱅이는 뭡니까? 돈을 구걸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진뱅이는 돈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온전히 영원한 치유를 받고 제사함 받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돈을 구걸한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치유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이 40년간 구걸하던 안진뱅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돈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려는 자,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는 자, 부하려는 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모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발람의 암초, 돈을 사랑한 것이 얼마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해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요. 여기 말씀이니까 부하려는 자들은 바로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빠지는 그 원인을 깨달아야 돼. 여기에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은 바로 부하려는 것, 또 여기에 돈을 사랑함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또 말씀 생활,
우리가 또 성도들 간에 경건한 또 교제 생활을 하면은 시험에 빠질래 빠질 수가 없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이런 부하려는 생각, 또 돈을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찌르는 것이. 그래서 믿음에 떠나게.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암초를 우리가 스스로 자초해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암초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발람의 암초, 돈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에 파괴하는 암초는 바로 고라의 암초인데, 이 고라의 암초는 바로 명예입니다. 이 고라는 여기 본문에 유다서 1장 11절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더라. 이 고라는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를 도와서 힘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명예심이 있어서 족장들 250명의 대표에서 당수로 뽑혔는데, 오히려 모세, 야 너희들만 족장이냐? 나도 족장이다 하면서 오히려 고라당을 만들어 갖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대통령을 뽑았으면 대통령을 도와갖고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돕지 않고 서로도 반박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모세를 도와갖고 아론을 도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고라당을 만들어갖고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암초는 바로 명예심을 명예주의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런 모세와 아론을 견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오히려 천사는 자기 지위를 어떻습니까? 자기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처소를 떠나갖고 결국은 타락해서 바로 마귀의 사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유다서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결국은 천사가 타락해서 결국은 사탄이 된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린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피조물 맞게끔 우리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심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결국은 큰 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마지막 날, 심판 날에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바로 명예심, 자기가 높아지려면은 결국은 스스로 높아지려면은 안 돼. 자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3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낮아질 적에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 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라도 자기 명예심으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한순간에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고라 암초는 바로 신앙생활 파괴하는 암초는 바로 명예심에 자기가 높아지려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오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이 세 가지는 바로 가인의 암초는 시기와 질투고, 발람의 암초는 돈을 사랑하고, 고라 암초는 바로 명예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큰 암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암초로 인해서 크게 6가지, 이런 자는 이런 6가지 같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자가 이런 6가지 같은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천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암초 같은 자가 이런 6가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게 뭡니까?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이런 암초 같은 존재가 우리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애찬 같지만은 같이 먹고 있지만 암초 같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자가 돼서 기쁨과 참된 교제를 나누지만은 사실은 파괴하는 자 같은 암초 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돈을 사랑하고 명예심이 있으면은 우리 가운데 그런 자. 근데 또 내 자신이 또 그런 자라면은 우리 안에 그런 자가 있으면은 그 자는 암초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건 뭐냐면은 사명보다 이익을 앞세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것은 뭡니까? 허위와 거짓만 있는 자라는 것, 가식만 있는 자, 알맹이가 없는 자, 고무풍선 같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또 네 번째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참된 생명이 없고 역사하지 않는 자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을이 뭡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자, 말만 많지 열매가 없는 자 같은 자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닷가 오면 바닷가에 거품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불평만 하는 사람, 거품만 뿜어내고, 말 많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옆에 입 주위에 거품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 자 같다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린하는 별들이라. 이건 저주와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의 3대 암초, 그래서 시기와 질투, 돈을 사랑하고 명예심에 가득 찬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다가 말한 이런 3대 암초,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3대 암초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암초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암초에 자초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이 암초를 끊어내고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받아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파괴하는 3대 암초. 가인의 암초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시기와 질투. 발렘의 암초는요, 돈을 사랑하는 거. 고라의 암초는 명예심.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우리 안에 있지만은 이 암초를 끊어내도록 늘 주님께 간구하셔서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암초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먼저 끊어내고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가족 안에 이 암초가 있으시면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는 저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늘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신앙을 파괴하는 암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돈을 사랑하며 명예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신앙을 파괴하는 이 암초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시켜주셔서 이제는 이 암초로 인해서 우리 안에 정말 고통과 또 이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가시든지 물 가지고 되게든지 내가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널어서서 내 모든 일 밝히시니 잠을 깼고 고마운 나와 기도하며 돌아오니 정정한 나 주옵소서. 밀 가지고 가시든지 물 가지고 되겠든지 내가 안가봐 다 닦여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일어왔나 나와되며 인간지도 밝으며 일 가지고 가시든지 일 가지고 예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여서 내 모든 죄
물 가지고 짙은지 빌 가지고 배를 내 안과 바다 밖에서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아멘. 주기도로 예배 패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